출애굽기 25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러니까 순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순금 99.99% 순금. 그러니까 이 순금을 쳐서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 등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일단 여기서 어떤 방식을 하나님이 가르치셨는데 쳐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부어서 주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잘라서 이렇게 한 게 어떤 깎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마치로 두들겨 치는 겁니다. 계속 때리는 거예요. 수백 번을 때리듯이 때리는지 수천 번을 때리는지 수만 번을,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쨌든 계속 쳐서 만드는 거. 마치로 그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전에 우리 정 전도사님이 그려놓은 그 순금 등대의 그 촛대 아마 보셨잖아요, 여러분. 순금 촛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기까지 이 정금을 계속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 우리 모습들이 걔는 스가랴 4장 같은 순금 등대의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단히 끊임없이, 욥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갈마들여 치신다고. 나에게 쉴 틈조차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표현해서 갈마들여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순금 등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깎일 것 있으면 깎여야 되고, 불순물이 있으면 빠져야 되고, 고쳐야 될 것 있으면 고쳐지기 위해서 계속 만든 겁니다. 쳐서 만들라, 쳐서 계속 그 모양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 정금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들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한 덩어리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체적인 합심이죠, 합심. 네. 순금 등대가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기 따로이가 아니라 진리의 합심, 사상의 합심, 모든 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돼 어쨌든 진리로 합심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조각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조각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줄기,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나누어지지 않게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순금등대는 그 만들어진 방법이 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가랴 4장과 같은 이 순금등대의 역사의 쓰임을 받고 순금등대 교회가 이루어지거나, 우리는 부단히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채찍에 맞아왔습니다. 앞으로도 맞을 것입니다. 맞기가 두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순금등대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맞아야 돼. 그 모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스가랴 4장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자다가 깨어서 보았던 그 모습처럼 그런 완벽한 순금등대, 7가지가 솟아오르고 7광잔이 있고 7등잔에 그 불이 지펴지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 두들겨 맞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기억하시죠? 징계가 없는 자는 어떻다고 했어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새길 것을 새겨주시고 제할 것을 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쳐서 만든다는 말씀이 있는데, 또 이사야 48장에서 보면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고난의 풀무를 왜 그 대장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뜨거운 쇠를 녹이는 그 고열로 집혀가지고 그 금속을 거기 던져놓습니까? 그 금강석이나 철광석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품으로 던져가지고 거기서 택하여 내신 것은, 그냥 우리에게 일단 순금등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금이 필요하잖아요. 순금 덩어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잖아요. 여기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라고 했으니까, 정금으로. 너는 정금으로. 그러면 정금이 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품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가 돼. 그 고해를 가야만이 순금이 거기서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의 순금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뚝딱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순금 덩어리가 있어야 된다. 그 정금 덩어리, 불순물이 섞여지는 그 덩어리, 바로 고난의 풍무에 던져져서 불순물이 찌꺼기가 제거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금 등대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재료가 되는 순금 덩어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쳐라. 그 모양이 나오기까지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 순금 등대라는 그 아름다운 어두운 가운데 지혜의 말씀에 빛을 밝힐 수 있는 순금 등대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 갈마들여서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채찍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그래야 순금 등대 모양이 나옵니다. 쳐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 종말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넌지시 잘못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만, 면류관만 생각하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뒤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따릅니다. 영광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원리가. 영광의 안에는 그 고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운동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풍무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왜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생선이 된 100% 정금, 순금 덩어리를 가지고서 이제 순금 등대의 모양을 내기서 치는 거예요. 계속 갈마들여서 치는 겁니다. 그 모양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개개인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는 뭐 아주 강하게 연단시키고 누구는 그런 코스를 그냥 패스해가지고 고난 없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시 14만 4천 변화 성도들, 살아서 예수님을 맞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남녀노소 종들은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품에 던져놓습니다. 거기에서 불순물을 제거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된 정금을 가지고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친 것들을 한 덩어리로 있게 하는, 한 덩어리로. 그래, 일체적인 관계입니다. 이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지는 온전히 진리로 일체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레위기 24장을 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 7 등불 켜진 것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런 정금이 일단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마취로 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순금 등대라는 그런 모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순금 등대가 있어도 불이 거기 밝혀지지 않는 무용지물이요. 등대라는 거 왜 만드는 거? 불을 밝히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만약 불이 밝혀지지 않는 그냥 금덩어리, 그냥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었어도 거기에 불을 밝힐 수 없다면. 그렇잖아요. 그냥 금속 덩어리요. 반드시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근데 그 불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감나무를 찧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하는가 모르겠죠. 옛날 시대 뭐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동네에 뭐 이렇게 그 절구통이 있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기 가가지고 뭐 쌀 같은 걸 빻기도 하고, 뭐 산동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옛날에. 예. 이 절구통에 넣어놓고 빻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감남 올리브 나무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절구에 넣고 그냥 빻는 겁니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기름을 추출하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거 역시도 또 두들겨 맞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찧어 계속 찢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져야만이 그 기름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추출해내는 과정에서도 뭐가 있냐면 또 찢는 과정이, 또 두들겨 맞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을 추출해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감람을 찢는 과정. 지금 찌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네. 찌임을 받고 있으시죠? 아멘. 찢는 게, 찌임 받는 게 싫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임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면 안 되겠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는 없겠죠.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감람을 찧어 순결한 기름을 거기서 추출해내는 겁니다. 금이 정금이듯이, 불소물이 섞여지지 않는 정금이듯이 불을 밝히는 이 오일 기름 역시도 순결한 기름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섞여서는 안 됩니다. 물이 섞이거나 다른 것이 불소물로 섞여서는 반드시 순결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이 기름에는 관유가 있습니다. 등유가 있습니다. 관유는 얼마나 거룩한지, 그 관유는 함부로 만들지도 말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다 알 겁니다. 관유는 아무에게나 부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에게만 부을 수 있는 그 관유. 근데 여기서는 그 관유가 등유입니다. 등을 밝힐 때 쓸 수 있는 기름을 등유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순결한 기름이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전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여러분들 아십니까? 연세 드신 분 물을 압니다. 그 사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심지가 있고 거기에 이 석유 부어 가지고 그 호롱불. 근데 여기에 이 기름이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끓으면 막 나잖아요. 불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고통을 주고 그 시커먼 연기를 들이마시게 해요. 그래서 이 감람도 순결한 기름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순결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데, 거기 안에 순결한 기름이 아닌 다른 찌꺼기가 섞인 만약에 기름으로 제사장들이 불을 밝히면 그 거룩한 성소안이 어떻게 돼요?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연기로. 그리고 흑암의 연기가 가득 차버리는 것입니다. 순결한 감람 기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만약에 불을 밝힌다고 하면 성전 안에 흑암 어두운 연기로 가득 차버리는 거. 계시록 9장 2절 말씀처럼 모정에게서 올라온 그 풀매의 연기가 그 시커먼 연기가 시커멓게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결한 기름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빻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리브 열매와도 같습니다. 올리브 열매가 가만히 빠지지 않고는 거기서 기름을 추출할 수 없습니다. 추출해야 불을 밝힐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빠져야 하는 거, 계속 또 절구지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이. 그래서 짜 바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기름 같은 성령의 순결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햇볕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순금 능대를 밝히는 그런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계속 우리 자신을 짜 바쳐야 돼요. 그리고 빻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천 가재배로 이제 그걸 빻은 것을 이제 즙을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이 양손으로 비틀어 짜야 되는 거죠. 그 천에 안에 있는 걸 비틀어 짜는 거. 그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틀어 짜서 바쳐야 돼요. 편하게 기름 짤 수 있습니까? 편하게 짜는 방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남녀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마지막 성령의 역사를 편하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누워서 자빠져서 가만히 있는데 느닷없이 7명의 역사가 완전 역사가 내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것을 누가 받으려? 그거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빻고 비틀어서 짜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순결한 기름이 추출되듯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금된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8순 중반 되시는 권사님 지난번에 못 오실 줄 알았는데
해도 그 야곱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 여호와 셀 대국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이끄시고 그냥 짜 바치는 거예요. 짜 바쳐. 아이고 좀 힘드니까 안 돼. 그게 짜 바치는 생활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줍이 말은 못하지만 만약 우리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계속 절구질을 당하고 그것도 막 비틀을 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절구를 짜서 우리가 부셔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거 또 비틀어서 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막 진을 짜서 바치려고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순결한 감난 기름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가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봅니다. 2절에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 끊이지 말고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면은 주여 참 주여 그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 이 끊이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루도 걸려서는 안 돼.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상번제로 계속 들어줘야 돼요.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 저녁에 들어가는 시대적으로는 은혜 시대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을 밝혀주실 때 들어가는 아침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지만 저녁에 이렇게 시커먼 흑암의 게 온 세상을 덮고는 이런 때 이 어두운 시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투입이 된 세우심을 입은 보내심을 받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 재단에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이지 말고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잖아요. 성전에 불이 꺼쳐졌을 때 만약에 행에 가정을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때 당번이었던 제사장은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볼 것도 말을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기름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기름을 공급을 했어야 됩니다. 또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 밤에 아침에는 이제 등잔불을 정리하지만 밤에는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끊이지 말고. 그래서 계속 이제 몇 구절의 말씀을 더 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모형적으로 보여줬지만은 이 신약은 그게 신령화되어서 무형적이지만 신령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뭐 양을 잡거나 실제로 진짜 이 금속의 금을 가지고서 무슨 순금 능계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신령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이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성령의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끊이지 말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우리 세일교회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새벽 제사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저녁 예배드리고. 왜? 스가랴 4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 4장의 목적. 스가랴는 순금등대가 보였죠. 순금등대에 불이 꺼져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끊이지 말고 펼치며 3절에 아론의 해마간 정거기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밝혀 놓습니다. 그게 저녁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하면 바로 지금 주님의 제 이름을 앞두고 이 흑암의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빛을 밝히는 이런 사명자들을 정말에 세워서 스가랴 4장 같은 그런 역사를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를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나라와 제사장으로. 신령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등불 켜고 등불 정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스가랴 4장 같은 순금등대교회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일부러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왜냐? 아니 그는 구약시대에 다 이루어진 거지. 그때 끝이지. 뭐 신약시대도 매일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또 다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뭐 아시는 분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4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지라.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순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또 아침 시간이 되면 가서 정리하고. 그 다음 다시 우리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은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또 여기 특별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순결한 기름입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매일같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것이 밤에 들어간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 칠흑같이 흑암이, 미혹의 흑암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밤에 들어간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생명들이 새롭게 사랑하시는 남녀노소 사랑하시는 종들이며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저녁에 투입이 되는,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을 밝히는 사명입니다. 매일같이. 그게 끊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이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루라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순금등대가 어떤 재료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과 거기에 불을 밝히는 이 순결한 감람 기름이 어떻게 추출이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 할 일이니까요. 그 다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아까 제가 언급한 말씀처럼 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권을 부여받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도 하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하게 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왜 우리가 무엇하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건물이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성령께서 임재하신 곳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그 다음 합독할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어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힐난하는 사람들에서 이런 말씀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뭐 저녁에 들어가서 불 켜고 아침에 또 들어가서 그 불을 정리하고 그는 구약시대에 끝났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나서 소위 정통을 자랑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는 실제로 어린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모습, 이런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우리가 억지가 아닌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스가랴 사장과 같은 사명을 하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스가랴 사장과 같은 그런 순금등대 초대교회와 좌우의 두 감람나무 그런 종로로서 사명을 하기 원한다면은 모세오경에서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말씀과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응해야 돼. 부합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하게 한다면 진짜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왕권의 축복. 제사장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임이고요. 이 기본적인 직무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사명이요. 그러면 신약시대 구약 때처럼 우리가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가 불러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 만큼 제사장의 사명을 하게 할 때는 왕권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 그러니까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 아까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라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신령한 등불을 밝히는 매일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매일 조속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신령한 제사 드리는 생활에서 먼저 근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게 기본입니다. 스가랴 4장 같은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근본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결론만 잡고 푯대만 보고 간다고 해도 근본에서 안 되지. 예배 생활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생활. 매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말씀 다 봤는데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래서 아까 풀무에 던져있는 올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종말에 쓰임받을 종들을 연단을 시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희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 성결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할 것이나,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후에 악한 자는 더 악하도록, 선한 자는 더, 의로운 자는 더 의롭도록,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도록, 그렇게 갈수록 이제 서로 간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정말에 그게 역사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정결케는 더 정결한 쪽으로 가고, 그러나 악한 자는 더욱 이제 악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합독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에 1260일을 지낼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이제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헬라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유린을 당했던 그런 일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긴 있었음. 그러나 걔는 이 다니엘 12장 선지서 전체가 결국에는 언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입니까? 종말에, 세상 끝날에 마지막 때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거든. 그러면 자, 이 11절 말씀이 이제 결론이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하시면 이 과정들을 다 쉽게 열려지고 쉽게 암호이 되질 겁니다. 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끊이지 않고 거기서 좀 약간 힘든 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실 매일 드리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끊이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런데 다니엘 12장 10절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했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 거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정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이 말씀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일이 앞으로 후 3년반이 시작이 때 있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이 통치하는 세상 666 표를 가지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래도 뭐 정복 정권이 들어서서 참 심히도 어렵고 힘든 싸움을 우리가 싸우나,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원하게만 하루에 지금 4번째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렇죠. 매일같이 원하게 하면 매일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런 너무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게 넘치는 우리 이런 은혜를 입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때가 올 것이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들, 스가랴 4장 순금등대를 목표화하고 있는 교회와 종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결국에는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율법을 공포해가지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좀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이 희도되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날들이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매일 드리는 예배를 신령한 제사라고 했죠. 베드로전서에 신령한 제사를 이렇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스가랴 4장을 목표로 한다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렇게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기를 힘써가지고, 그것도 아침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시대, 그러니까 시대적인 사명, 이 밤중 같은 흑암 시대, 그리고 하루로 하자면 저녁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들은, 그러니까 새벽 제단뿐만 아니라 저녁 제단도 쌓아야 됩니다. 조속으로 제사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생각이 될 겁니다. 어떻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어떻게 날마다 조속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 해왔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이게 아니라, 제사장은 긍중한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드는 것 뿐이지 자기라는 것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지.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이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일 드리는 제사마저도 앞으로 폐해져 버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매일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까? 매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 말씀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주일 저녁 예배 폐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는 뭐 물론이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폐해진 데가 많고, 그리고 자리야 뭐 주일 한 번 정도. 그러나 계시록 11장 2절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 예배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상달이 되는, 기도가 상달되는 그러한 종들에게 청량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장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스가랴 4장 같이 순금등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의 사명을 해야 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의 생활을.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명목을 통해서 제사가 폐해가고 있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폐했죠? 금요일날 세상에. 그래도 지금도 금요일날 철야하는 교회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건데, 그런 큰 교회에서 세상에 금요 저녁 예배를 폐해버려. 그래서 사람은 뭐 좋다고 하겠지.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어떻게 보이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가? 이게 신앙 아닙니까?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오후 시간 마음대로 자유롭게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뭐 사람으로는 재밌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습관과 차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져 버릴 것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진 스가랴 사장의 순금등대하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그 근원부터 거슬러서 하나하나 우리가 그런 이 순금등대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런 기본적인 과정부터 우리가 쌓아가고 밟아가야 됩니다. 갑자기 순금등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 재료에서부터 그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불을 밝히는 기름이 추출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상번제들을 드렸더니 조석으로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그때는 율법은 실제로 모형적이고 육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신령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에 충만한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경고하신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이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요? 인간 종말이 가까울수록 오늘의 교회가 신령한 교회들이 모이기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매일 드리는 예배로, 또 성회가 공고돼도 성회로 모이는 것도 모이기를 막 피해. 어떤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나는 사업자, 나는 바빠, 나는 아파, 나는 허리 아파. 온갖 사람이 핑계 앞서고 하려면 그 핑계 대지 못하고 어디 있어요? 무덤에 공동모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핑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핑계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핑계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핑계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애가 돼버려요. 핑계가 작은 습관 하나가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그 사람이 생애가 돼버립니다. 핑계만 하다가. 우리는 신령한 제사장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매일 예배 드리고 힘쓰는 이런 생명들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무서운 엄중한 심판이 앞으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사장의 순금등대했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스가랴 사장에서 보여준 순금등대를 이루지 못한 오늘의 교회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야 됩니다. 스가랴 사장 같은 교회가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 전멸입니다. 앞으로 복방 환란이 올 때 전멸이잖아요. 스가랴 사장 같은 교회가 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겁니다. 매일 예배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스가랴 4장을 또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또 강의하려면 거기에 또 깊은 내막이 더 차원 높은 그런 내막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만 말씀한 겁니다. 기본 가장 기본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순금대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기본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 왕권의 축복을 받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왕권으로 상급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